민정교회 찬양 시간에 함께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62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힘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62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54번 그 사랑 얼마나 느끼냐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옆에 10번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항상 오늘과 또한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찬미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복을 누리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이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의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은 쉽게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며 지금도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아낌없이 사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며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정의로운 일을 행하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지금도 죄악 가운데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 금요주일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자기 것 나귀 신이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끄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임한 사람에게 박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다의 곳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과 비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통받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짓는 이들의 깊은 상처를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포화 속에서도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캄캄한 밤을 지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일상이 재건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포성을 대신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권력과 탐욕으로 눈먼 이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존엄함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분노와 증오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화해와 공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에 있을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고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라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인 정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를 얻고 고독한 이들이 가족을 만나는 사랑의 잔치가 날마다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곳 비엔나의 거리마다 전해지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비인 정동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무한한 용서를 구하듯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용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미움을 사랑으로, 정죄를 품어줌으로 바꾸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같이 우리도 서로를 너그럽게 용납하며 오직 주님의 평화가 우리 공동체의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소명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오대와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서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50장에서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하되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있다면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구발할 사람이 있으면 내게 가까이 와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헌 옷처럼 다리가 없어지고 조백에 먹히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읽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찬양합니다. 예배 축복한 위원회 친구들 그리고 학생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설교 전에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학생들을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고 나서 함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저에 대한 존중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잘 배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아이들의 또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머리 숙여 인사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고 그리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귀한 존재라는 존중을 담고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로 인사를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이 순서가 되면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순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음과 거짓을 뚫고 피어난 나드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점을 말씀드립니다.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긴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크게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키우고 있었던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바로 뒤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아주 평화롭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게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을 앓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상대로 흘러갔는데 예기치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여인이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옥합의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매우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매우 비싸고 귀한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는 유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 향유를 빠른 유통을 통해서 며칠 안에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타고 낙타를 타고 한참을 이동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에 도착했던 귀하고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노동자들의 1년치 품삯,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유로로 15,000에서 2만 유로 정도의 가격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옥합병에서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굉장히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문둥병으로 시달렸던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배반의 마음을 키우고 있던 긴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와 온갖 긴장이 가득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여인은 생명의 향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언자가 왕을 세울 때 행하는 예식, 그때 향유를 사용합니다. 이런 장중함이 묻어있는 존경과 사랑의 행위를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께 행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슬퍼하며 그 희생을 기리는 참 신앙의 행위를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장면은 사람들의 거친 비난으로 인해서 곧바로 차갑게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 아름다운 행위를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제자들과 구경꾼들은 낭비라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옳다. 너는 쓸데없는 낭비를 하였다. 라고 호되게 나무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정당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과 정당성의 가면 뒤에 있던 거짓과 탐욕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실 호되게 나무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들 역시 신앙을 이성적인 계산이나 경제적 효율성 이런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의 열정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헌신보다는 사회적인 체면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타인의 열정과 사랑을 그럴듯한 거짓 논리로 망가뜨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이런 것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참 그럴듯하게 자신의 욕심을 정당성으로 잘 포장하고 자신의 거짓을 효율성으로 잘 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뭐가 진실인지, 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헷갈려하거나 놓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위대한 현대 철학자는 세 가지 굉장히 놀라운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윌리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과 내가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타당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실성.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가? 두 번째 기준은 정당성.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고 정당한가?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성.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나 자신이 나의 내면과 일치하게 진심을 말하고 있는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가? 정당한가? 그리고 내 내면과 일치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가? 여인의 행위를 비판하는 자들이 내세운 명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두 번째 기준에 부합합니다. 맞는 말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 번째 기준, 진실성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 낙제점을 받는 말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밀접한 관계와 그 상황이 주는 당혹감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인을 공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비판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 독일어로 falschheit를 범했던 것이죠.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들의 자리였습니다. 남성들이 즐겁게 식사하고 있고 거기에는 여인이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회도 그러한 사회였고요. 근데 거기에 불쑥 여인이 나타나서 예언자나 할 법한 행동을 예수님께 행했고 그 식사 분위기의 판도를 바꿨다는 것, 이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남성 중심의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여성이 등장하여서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 판을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비판자들은 비겁하게도 자신의 불편함과 불안을 감춘 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라는 안전한 도덕적인 방패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그들은 여인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여인의 사랑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또 아주 흥미롭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질타한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돈돈 하면서 그 여인을 비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었고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담당하는 자로서 종종 돈 주머니에서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르겐 하버마스가 지적한 말하는 이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인 것이죠.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인이 보여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글쎄요, 그들 스스로는 현실적인 말을 하면서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임박한 예수님의 이 예언적 성취를 전혀 읽어내지 못했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 장님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판자들의 속내는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기득권적인 가치관을 위협하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파격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불편해했고 싫어했던 것이고, 또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평화를 말하는데 늘 다투는 데 앞장서는 모습,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전쟁을 즐기고 내심 바라는 모습, 공존과 공생을 말하고 있는데 늘 남보다 앞서고 싶어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모습, 낭비를 줄여서 아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스스로의 추악함과 잘못에 무한히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진지함과 선한 의도를 가볍게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자들이 만약에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을 질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 멋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여인을 비난할 때에 그녀를 지켜내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비판하는 자들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인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행동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실패자다, 철없는 낭비가다 이렇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왕의 존엄을 세운 예언자이자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선물한 자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산하는 머리가 아니라 전부를 쏟아붓는 마음과 사랑을 알아보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한 백만장자로 행복하게 살던 한 여성이 갑자기 암에 걸린 남편을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그 치료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척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남편과 함께 매우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여인이 보여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그 향유가 너무 비싼 거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깊고 고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마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드 향유의 향기보다 더 진한 사랑의 향기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시고 길이 길이 기억될 거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을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했던 많은 무리들이 돌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호를 하더니 자신들의 욕망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 이런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진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이후 오늘날까지도 여인의 마음과 사랑은 온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기억되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나병으로 괴로웠으니까 그 집에 얼마나 침침한 냄새와 쾌쾌한 냄새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집이 한 여인의 진실한 사랑으로 나드 향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과 공감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속임수와 거짓으로 그 여인의 사랑과 진심을 폄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는 여인의 믿음과 사랑은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나드 향보다 진한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성금요일이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땅에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대속적 죽음을 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소망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우리의 온 정성을 쏟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한결같이 주님의 곁을 지키는 자, 그들이 마침내 부활의 힘찬 새벽을 주와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산해야 되고 따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참 힘든 세상입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맞춰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야 한다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셈을 따져야 한다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셈을 따지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항상 사랑과 진실을 향해 있는지 물어보고 서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비싼 나드 향기가 베다니의 시몬의 온 방안을 가득 채웠듯이 여러분의 계산 없는 사랑과 여러분의 참다운 헌신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몸짓은 그 하나하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언적인 사건이 되어갈 것입니다. 온갖 죽음의 그림자와 거짓이 난무하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현실적 계산을 넘어선 사랑과 온갖 거짓을 뚫고 피어나는 진실이 나드 향기처럼 전해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을 가득 내려주시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가운데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로 우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복된 성만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모두의 불안과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은총과 사랑과 당신의 평화를 심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과 괴로움은 물러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샘솟는 복된 성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의 잔과 빵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성령께서는 이 잔과 빵을 믿음으로 받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사랑과 일치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복된 성만찬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여인이 보여준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보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고 서로의 기쁨에 동참하며 함께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슬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정의와 사랑의 승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작지만 하나하나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작은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놀라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결코 잃지 말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손잡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의 성만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진실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움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큰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복된 소식이 번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평화의 증거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633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 주소서. 11조임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생애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와 아픔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선교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우승 장로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간 계산 잘못해서 저는 이 부활절이 흰색인데 지금 일주일이 좀 약간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입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종료주일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을 최소 한 끼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김다연 성도님 그리고 유찬영 성도님이 오셨는데요. 저는 지난주에는 또 바르셀로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공동 식사와 설거지 및 뒷정리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식사 준비와 설거지 및 뒷정리는 이 시니어회에서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식사 후 부활절 성가제 연습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귀환 소식으로는 남민영 자매님, 남서영 자매님, 이봄 자매님이 지난주에 또 귀환하셨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말씀과 나눔 주간 범위는 야고보서 2장,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 2장까지입니다. 이번 주가 종료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부활절 성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후 첫째 주일이 4월 12일에서 이제 부활절 후 둘째 주일은 4월 19일입니다. 이상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오디아 찬양팀, 글로리아 성가대, 그리고 예배부, 미디어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우리 교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자비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성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